출애굽기 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라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긴 적이 없다. 너는 끊어진 것처럼 느끼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점처럼 느껴지시나요? 완전히 끊긴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시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그리고로 시작되는 문장 한 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는 그렇게 울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 사이의 간격은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으로는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다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잊으신 건가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자기 인생의 430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침묵의 430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요.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면 꼭 애굽까지 내려보내셨어야 했나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키우시면 안 됐나요?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즉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실수도 우연도 재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리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힘든 방식이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은 전쟁과 통합과 분열이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부족들이 계속 섞이고 사라졌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에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민족들과 계속 섞이고 전쟁과 동맹 속에서 휩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따로 빼내어 애굽이라는 격리된 공간에 두셨어요.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미움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 미움이 이스라엘을 섞이지 않게 지켜준 보호막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섞이지 않게 하심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지? 왜 이 직장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지? 왜 저기는 끝까지 막히지?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섞이지 않게 지키고 계셨구나. 내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막고 계셨구나.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나안에서 내쫓으셨습니까? 왜 이방 땅, 이상한 나라에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 한가운데서 그들의 숫자를 늘리시고 민족을 키우시고 정체성을 보존시키고 계셨습니다.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혹시 지금 관계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믿음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너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 이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초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병이나 사고보다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모세와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약.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에덴에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에요. 그 영광 안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내 임재 안에 거해라. 우리가 나의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힘든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당시 바로가 명령했죠.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직후 요게벳이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죠? 조금만 늦게 아니면 조금만 일찍 임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필 아들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요게벳의 이름의 뜻을 보면 더 아이러니합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한 말, 게벳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현실은 왜 하필 지금?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죠? 바로 모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세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쓰임받은 사람. 요게벳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타이밍을 보며 왜 하필 지금? 왜 이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이제 오늘의 핵심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될 수 있다. 여기서 애굽은 단지 고대의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 속 영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죄,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 나를 계속 짓누르는 비교와 열등감, 계속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애굽입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애굽에서 나오지 않겠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 펼친 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봐야지. 이번엔 진짜 끊어야지.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은 내가 이뤄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나의 애굽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죄, 오래된 상처와 수치,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의 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 행할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굽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우리의 430년 같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섞이지 않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애굽에서 오늘 나와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내 힘,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나의 애굽이 떠올랐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라도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나눔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콘텐츠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